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물로 씻었으면 깨끗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 물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결국은요 어디에 이르게? 거룩하게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뭐고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대요. 그 물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샘물 먹어도 계속 목말라서 또 찾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샘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샘물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이 샘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한 하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또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누구시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 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셨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도 보셨나요?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속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 그리고 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지옥갈지를 누가 하시느냐 말이에요. 물로도 표현하셨고 말씀으로도 표현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큼 거룩한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날마다 짓는데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고 물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구절구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 절대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된 거 아니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전혀 아니라는 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일 때문에 의로운 행함 때문에 된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지옥 갈 죄가 구원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많은 또 희생을 했다고 이걸로 우리가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요.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아까는 물이라고 그랬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거듭난다고 하셔 중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해가지고 우리 지옥갈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대요. 우리 다시 태어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우리 주님은 그 소원대로 아예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막 마음을 고쳐먹고 또 막 이렇게도 결심해보고 저렇게도 계획을 세보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나 죄 안 죽고 싶어.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만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우리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어요? 작심? 3일도 안 가요, 그쵸? 우리가 계획은 참 좋은 계획으로 가득 우리가 세워놔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 아시고 그 마음 갖고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는 아예 완전히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주인을 아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생해가지고 그 과거의 지옥갈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영,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해서 모시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경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가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행한 바 옳은 행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옳은 행인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어느 누구를 봐도 이거는 다 진짜 기본으로 인간이 해야 할 아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쌓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경지는 아무리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지옥까지로부터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거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착한 일을 심으면 착한 것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 그 의로운 행위는 다 상급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당대에 그 좋은 의로운 일들을 심으면 말씀대로 직행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이 넘쳐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자식한테도 이르게 되고 농산물한테도 이르게 되고 함께 살고 있는 가축들한테도 동무들한테도 다 이게 그 축복이 함께 가고 그 이웃에까지도 이 축복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받는 축복인 것이지 우리 지옥갈죄로부터는 우리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 누구로요?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하신 거예요. 물로 또 말씀으로 지금은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밝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받았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저 거룩할 거예요. 저 거룩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거룩함을 받았냔 말이에요. 받으셨나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게 된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이 영광스러운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죄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것 상태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티는 뭐고 주름 잡힌 것은 뭐고 흠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절대 이런 것이 섞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서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고, 거룩한 상태로야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잠깐 이거 뭔지 우리 이거 살펴봐야 되겠지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도 이 세상에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티나 주름 잡힌 거랑 흠투성이로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똑같이 교회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가 그 흠이 있는 교회는 뭐야? 티가 있고 주름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거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복음으로 표현하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많은 중에 나도 포함됐다니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이런 사람만 온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빠지게 되나요? 가장 부족한 내가 제일 먼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다 부르셔서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같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은혜로 부르시는 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용이노라. 도대체 이렇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왜 이 은혜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느냐 이건 거예요. 그럼 어떤 데인데 다른 데로 이게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곳을 이렇게 쫓아가느냐 이거지. 그 다른 곳을 지금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그 확률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어떻게 은혜를 떠나냐? 어디로 떠났을까요?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요란케 해가지고 이 혼미시켜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이 복음 자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지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율법을 딱 동원시켜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요게 지금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딱 613가지를 갖다가 딱 법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흠투성인 거예요. 그쵸? 하나같이 그냥 막 티가 있는 여기 걸리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펴놓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걸리지 않는 법이 있나요? 하나같이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법을 따라가느냐 이거지.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살리는 법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속히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전부 다 보면은 하나같이 분리한 이런 율법을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율법을 봐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 법을 따라가냐 이거인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곧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지켜야만 구원이고 요거 범한 거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말하고 있는 요거는 미혹했다 그랬어요? 요란케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죽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들이대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생명의 법을 주셨죠?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성령을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된다고 중생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도록 새로운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은혜의 성령님을 속기 떠나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따라가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복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걸 딱 분리해놨어요. 다른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이 거룩함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는 받으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지켜 행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거룩함에 이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은 이름을 똑같이 이름을 그냥 모든 이름을 똑같이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한다. 원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근데 그 변질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진짜 교회에? 흠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 교회를 갖다가 숫자적으로 비해서 보면 이 다른 복음 쫓는 교회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도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요. 근데 숫자로 보면 월등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이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라. 삼가해라. 우리 주님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미돼가지고 아이고 율법 지켜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프로테지 중에서도 큰 죄는 이제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전부 다 이거 다른 복음인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어느놓고 펴서 보면 크고 작은 죄 없어요. 원죄 잡은 죄도 없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딱 한가 범하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거 되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나눠놓고 또 그냥 원죄 잡은 죄 나눠놓고 이거 하는 거 다 지금 미혹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반드시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한다고 했고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고 미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반드시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체킹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가하고 지금 시험해 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자를 지금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탈을 쓰고 그 직분을 가지고 지금 이 다른 영이 저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거짓 서사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목사님 중에서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적으로 월등히 거짓 목사가 지금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참된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미 다 이뤄 놓으신 이 복음을 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속아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미혹에 끌려서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13가지 계명 중에 그 계명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주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속에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거룩함 이룬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미혹받은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했나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 선교한다 하면서 진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게 진짜 선교인 거죠. 근데 그 선교는 다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지금 선교 여행이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 방문하고 오면 선교인 줄 알아. 그 여행만 하고 오면 그게 선교인 줄 알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선교란 이름을 명칭을 더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예수는 전하지는 않고 다른 예수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이름만 예수야 그냥.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은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냥 내가 보았네 들었네 그냥 방언을 하네 능력을 베푸네 귀신을 쫓아냈네 막 치료를 하네 막 이런 걸로 그냥 쫓아가지고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교회가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삼가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대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는 이거 시험해보고 이거 체킹해보고 정말 삼가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는 진짜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뭘로 생각해요? 그냥 윤리도덕이 기준인 거야. 그쵸? 윤리도덕으로만 생각을 해. 진짜 이 영이 다른 영이 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것을 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구원에 결국은 이르지 못하게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른 믿음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인 거고 기본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죄 짓고 그렇게 살면은 그는 무조건 지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거는 간 것도 없어. 그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냥 그런 걸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다 뒤바뀌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냥 교회 내에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희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간 곳도 없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갈라져 있단 말. 아이고 그죄 지어서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왜요? 그 사람은요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요. 회개 못하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지옥 간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지옥 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용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 6계명 보험했다고 지옥 가는 거는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완전히 그냥 얼마나 많은 교회 숫자가 이걸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제도 다 십자가에서 다 전부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모든 일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함을 받으라고 지금 하셨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613가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데, 의로운 상태인데, 깨끗한 상태인데, 우리 주님은 다 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은 절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인데, 지금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면 구원을 이뤄간다면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냥 말고 열심히 회개하고 이런 걸로 구원이 좌우된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어느 누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영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완성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서 저주받을 것이 없게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율법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이미 다 폐하셨어요. 율법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게끔 천국 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활짝 열려서 그저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천국길 생명의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죽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거는 간 곳도 없이 율법을 딱 등장시켜놓고 전부 다 율법 아래 갇혀놓고 이제 지금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같이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절반의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절반까지만 해도 내가 좀 그런데, 절반의 절반도 아니고, 다른 거는 다 지옥 간다 소리를 안 해. 그 죄만큼은 지옥 간대. 큰 죄만큼은 지옥 간대. 그 성경을 펴서 보면 어느 것도 율법으로는 지옥 안 갈 죄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게 요게 타락한 교회인 거예요. 요게 티나 주름 잡힌 그냥 흠투성의 교회가 지금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주름투성이야. 자기 멋대로야 그냥.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어가지고 신학이 있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하고 안 맞아. 이런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거룩하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미혹시켜서 이렇게 흠이 있게 흠투성인 거야 그냥. 율법 같다는 우리는 다 흠투성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은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거룩함에 이를 영혼 없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영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우리 영은 거룩한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단지가 돼서 성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악한 영, 그것은 이제 떠나가고 나를 혼미시키는 이 영향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주인이 바꿔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거룩게 된 이 신령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육적인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혼의 세계에서도 정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다 깨끗해 되어가는 거, 우리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행위로 된 것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깨끗하게 주님이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우리 깨끗하게 된 거예요? 손에 딱 집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이 주인 되었잖아요. 그쵸? 교회를 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뭐냔 말이에요. 모든 불의가 가득한 이 사탄이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을 쫓아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가 없게끔 사실 사탄으로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듯이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사탄으로 주인 삼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고 허물 있는 상태고 완전히 그냥 티와 허물 상태인데 사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는 사탄으로부터의 세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을 때는 한 군데밖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오셨을 때는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는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절 혼미시키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이 사단의 미혹부터 분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들도 두 가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들 어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똑같이 사탄은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요? 사단인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냥 거짓의 아비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지금 미혹게 한다고 했죠. 그냥 있으면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 거기 대단한 능력이 있대 막 이러면은 그냥 막 우르르 몰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게 참 복음 아닌 거예요. 참 그리스도 아니고 참 선지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많이 기준을 두죠. 어떤 목사님 굉장히 능력이 많고 그 집회 때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대. 그냥 암 환자가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그런저런 많은 치료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가장 큰 것을 무엇으로 추구하고 있나요? 그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 저런 역사 일어나면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누군가가 헌신했다더라 해가지고 막 헌금이 얼만큼 나오는데 사실은 물질을 최고로 또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역량인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래도 헌금이 전혀 안 나온더라. 그러면 그게 모여지게 되던가요? 결국은요 또 돈인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저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더라 막 물질도 많다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또 거기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능력을 받아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해 가지고 또 그냥 막 다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는 게 사탄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참 진리 아닌 거예요? 참 복음 아닌 거예요? 참 예수님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적과 기사는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미혹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택해 놓으셨고 모두를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죠. 이렇게 다 택하신 자들을,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그냥 책자로 펴가지고 그냥 온통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저런 것에서 우리 1절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오직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거룩함,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